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종교 엘리트죠.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야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밤에 예수께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당시에 이제 최고 엘리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낮에 찾아왔다. 그러면 약간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느꼈을 거고, 게다가 이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죠. 밤에 와서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야만 이런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 과연 있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어요. 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너는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 두 번째 들어갑니까? 완전 중단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이 이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이죠.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행동으로 변화되거나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 쪽의 원인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완전히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에스겔 말씀도 못 읽어봤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니고데모 너는 총체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단순히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 사실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날에 대선이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무언가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도덕이 바뀌면 뭔가 이데올로기가 바뀌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땅의 일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만 예수님만 이 모든 하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놋뱀을 광야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치 뱀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정체성 전체가 바뀌는 존재여야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 즉 중생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는 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 결과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율법의 존재에 눈을 뜨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성향을 띠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로 니고데모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9장 38절 요한복음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갖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갑니다. 원래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던 몰래 찾아왔던 사람들의 눈을 이식했던 그 사람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어버릴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걸 100리터라쯤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을 때만 이런 이 귀한 것들을 같이 매장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체들 이렇게 처리하는 일은 당시에 여성들, 그것도 하급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지체 높은 사람으로서 이 일을 직접 하죠.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거듭난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정체성,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놀라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셨다는 정체성을 이어받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꼭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을 보면서 깔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을 보면서 주눅들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들리셨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14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된다고요.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어요.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때라고 번역된 단어이잖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이 예수님 결혼식 참여하신 거 보면서 그때가 무슨 의미인지 봤잖아요. 이때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어요. 그분이 해산하는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고통당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보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마음과 사랑,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을 따라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당당한 동시에 겸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굴한 동시에 교만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거듭난 마음과 사랑, 새로운 정체성으로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거듭난 마음, 새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힘을, 남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